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꽃도 다르시고 유초동부에서도 대모님이라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꽃도 달아주셨습니다. 원래 60세 이상만 교회에서는 달아드렸는데 다 다르셔가지고 누가 60세 이상인지 찾지를 못하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한 그리운 마음을 두고 집밥이 그립습니다. 엄마 밥이 그립습니다. 합니다. 어머니 밥이 그립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 밥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그립습니다. 네. 예, 그래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이제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집밥을 해줘도 참 그렇죠. 네.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버이가 되셨는가 돌아보는 주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이번 5월 한 달이 또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 다음 오늘 어버이 주일로, 다음 또 스승의 주일로, 마지막은 또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이 나라가 슬퍼하다 보니까 유난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침 어린이날이고 마침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TV에서 어떤 이제 유가족 중에 나오셔서 작년에 나한테 달아준 꽃이 마지막일 줄 몰랐다 이러면서 눈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을 벗어나긴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참 난감할, 마치 처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상가집에 갔을 때 유족을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손만 잡고 인사만 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국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을 해야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묵묵히 기도할 따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랑일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처절한 외침을 외면할 만큼 우리가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그 순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양육해 준 이 부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큰 은혜예요.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히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해주셨던 못해주셨던 나중에 보니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입히시고 인생을 포기해야만 자녀 하나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또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감사를 단 한 달도 제대로 지키고 유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배응망덕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간곡한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집을 나간 이 탕자, 배은망덕한, 키워준 은혜를 모르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말도 안 하고 며칠 내에 정리해가지고 이 도망간 아들을 여러분 같으면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시겠냐고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실겠죠. 다 큰 장성한 아들이 돈을 다 가지고 나갔더라도 여러분 기다리시겠죠. 서너 살 돼서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10살 돼서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발로 나 혼자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서 살겠다고 다 정리해서 나갔는데 배신한 건데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서 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가지고 나간 돈이 영원히 그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나간 자녀가 잘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자식이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 제자를 찾을 것이다, 언젠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나가서 아마 동네역에서 기다렸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어렵게 키웠냐. 이제 봉양하려무나. 이제 효 한번 받아보자.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시면 제가 단 2글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깨.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사랑에도 통합니다. 사랑도 주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는 사랑은 내가 원해서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줄 수 있음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가 열심히 키웠으니 이제 성인이 됐으면 돈 좀 벌어 오려무나. 덕분에 나 좀 쉬자. 자식이 벌어다 준 돈 이렇게 먹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식이 장성하면 다 갚아야 돼. 시집장가 다 보내줘야 돼. 그러니 덕볼 생각은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걱정 끼쳐주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세상 말로 따봉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를 30년을 키웠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며 교육비며 생활비며. 원래 성경은 부모에 대한 최대한의 효를 강조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정했다. 저주를 받는데요. 마태복음 15장 4절은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셔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김평일 목사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계명을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이 찔립니다. 1계명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려면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도와드리는 것이다. 2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또 특이해요. 3계명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 앞에서는 저절로 어리광을 부리고 싶죠. 부모님이 걱정하든지 말든지 자기 속 다 얘기하고 싶죠. 근데 진정한 효는 부모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래요.
합격점이 별로 없는. 표정을 한번 밝게 한번 해보실까요? 억지로도 잘 안 돼요. 부모님 앞에 가서 요즘 되는 일이 없어, 힘들어, 이런 말 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도 잘 못해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기 때문에. 4계명,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다. 부모님이 묻고 또 물어도 끝까지 대답해 드리는 것이다.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이다. 5계명. 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이다. 고향 생각날 수 있는 향토 음식을 해드리는 것이다. 또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연세가 들수록 더 아름답게 꾸미셔야 되죠. 연세가 들수록 더 밝은 옷 입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밝은 옷을 입어야 생기가 있어요. 힘도 나요. 장례식에 빨간 옷, 오렌지 색깔 옷 입고 가신 거 보셨어요? 생일 파티에 깜장 정장 입고 가신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밝게 해드리셔요. 또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이다. 일거리. 걱정거리 말고 일거리 찾아드리는 것이다.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이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이다. 3명까지 신경 써라, 그런 뜻이죠. 집에 가정에 어려운 것이 없는지, 신체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교장 김평민 목사께서 만드신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이에요. 여러분은 몇 계명까지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운 대로 돈만 들이면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요청이 정면 대립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1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신앙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사시게 해드리면, 그러면 마음껏 효를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힘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되는 이것이,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것을 여러분의 부모 공경의 제1번 목적으로 두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로서의 오늘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말 중요한 부모의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좋은 부모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의 인물을 잘 알고 있어요. 에스더는 가정이 좀 불우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요, 모르드게, 엄밀히 말하면 사촌간이죠. 근데 그 부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부모 역할을 대신해서 양육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왕비가 되고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왕비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왕비가 아닙니다. 지지 기반이 없는 왕비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누구 하나 편들어지지 않고 왕비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비예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왕비예요. 그런데도 그가 유대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과연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좋은 환경이 못 되어져서 물질을 못 줘서 그래서 좋은 교육을 못 시켜주셔서 참 애가 다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부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좋은 부모의 역할이 뭘까?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총직하게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좋은 부모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말 잘합니다. 얘는 말을 해도 안 들어.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그래서 뭘로 가리킵니까? 매로 가리키잖아요. 근데 매도 안 돼요. 안 가리켜져요. 그래, 자녀를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로 가리키는가? 행동으로 가리켜요.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자식한테 술 먹어라 가리킨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있을 수 있죠. 술 먹어라,
술 배워라. 그러나 가르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왜요?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예,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작은 것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은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자녀가 그 행동을 보지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에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져요. 좋은 것 나쁜 것 다 물려지는데 특별히 나쁜 게 더 잘 물려져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신앙을 주어야 된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마는 뉴욕의 교육위원회가 이 두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가문 누가 있을까? 봤더니 한 사람은 미국의 명문 프리스턴 대학 제1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고, 또 한 가문은 그 에드워드의 어릴 적 친구였는데 이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인데 이 두 가문이 후대를 조사하고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믿음의 가문에는 896명의 자녀가 나왔는데 그 후손 중에 대학 총장 12명, 교수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수가가 85명, 변호사, 판사,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렇지만 평범한 신앙인도 260명이에요. 그런데 이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술집을 경영했던 이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이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도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아서 자녀 후손에 보니까 5대 후손에 보니까 1062명의 후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손의 그 면면을 보니까 교도소 5년 이상 산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매춘부가 65명이요. 전혀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460명이요. 극빈자가 286명이요. 이들 때문에 지출된 국고금을 조사해 봤더니 나라에서 지원된 국고금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1억 5천만이면은요, 1000배니까요. 10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 극과 극의 대비를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너무 과대하십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극과 극은 존재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자기가 쏟아부은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을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단 한 사람, 한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그 행동이 그대로,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의 손때 묽은 낡은 성경이 그대로 전수되고 그것이 5대에 이르러 이와 같은 극명하게 갈리워진 극과 극이 친구로서 출발했는데 극과 극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바라고 5년 이상 교도소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신앙 물려주는 것이 1번입니다. 좋은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리고 오르락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같이 아이랑 있을 때요. 저희 동네에 전혀 몰라요. 몇 층에 사는지 잘 몰라요. 제가 전혀 몰라요. 그래도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면 꼭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리고 제가 수진이한테도 수한테도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어르신들이 그 꼬맹이한테도 항상 인사를 해줘요. 아유 예쁘다.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어디서 생겨먹은 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덕담해 줍니다. 별거 아닌데요. 덕담해 주셔요. 예쁘다. 공부 잘하게 생겼네. 똑똑하게 생겼네. 옷 예쁘네. 이렇게. 아이고 인사도 잘하지. 별거 아니래도 꼭 덕담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전혀 생판 모르시는 분이 좋은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좋은 평가가 단순히 인사 한 번이에요. 근데 제가 인사 안 하고 인사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인사해야지. 기도 안 하고 기도해라가 통합니까?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가 통합니까? 나는 열내고 화내고 분내고 다 쏟아내면서 자녀 보고는 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해도 죄송한데 세상 말로 씨도 안 맥힐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초는 쌓을 수가 있어요. 위로부터 좋은 가정을 못 물려받았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신앙과 같이 위로부터 좋은 환경을 물려받지 못해도 믿음의 좋은 역할을 해주는 부모, 우리에게 가장 큰 부모가 누굽니까? 매일 마을 어귀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부모가 되어주셔서 늘 나를 기다리시고 내 가장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 부모에게 양육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좋은 믿음의 가정의 기초를 얼마든지 쌓을 수가 있어요. 물려받은 것을 단절시키고 얼마든지 좋은 가정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가정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출근한대요. 아, 듣기만 해도 참 답답한 소리죠?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가정으로 퇴근해서 좀 늘어져야 되고, 소파에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탁 앉아있으면 자식이 와가지고 양말 벗겨주고, 부인이 와가지고 물 데펴놨어요 여봉 해가면서 씻으세요 여봉 이렇게 해가고, 애들이 아빠 얼마나 수고했냐고 어깨를 막 주물러 주는 것을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부모님, 자식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 들어오셨으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아버지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어깨 주물러 드려야 되고, 옷 벗으면 옷 갖다 걸어 드려야 되고, 아버지 쉬시려고 다 조용히 해줘야 되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버지 상이 아니라 좋은 부모는 가정으로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좋은 말 해주려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늘어지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늘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늘어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긴장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부모 되는 역할은 거기서도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좋은 직원 되기, 좋은 사장 되기, 좋은 친구 되기,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가정에서 좋은 부모 되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부모 되는 겁니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좋은 기초를 쌓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 의하니까 두 부부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항상 주일마다 자녀를 데리고 출석을 할 경우에 이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약 80%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80%가요. 근데 어머니 혼자 예배 드리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30%만 정기적인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놀라운 조사는 아버지가 데리고 출석하는 사람들 몇 프로가 참석할까? 70%가 참석한대요. 저도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게 어디서 나온 조사인지는 몰라요. 근데 박사님이 하신 조사니까 저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의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부분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랑방귀를 낄 수 있으면 최대한 껴서 믿음의 가정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 자녀가 천지개벽을 한번 해야 돼요. 에스더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초를 놔야지 자식의 기초 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초를 놓으면 그 위에 쌓는 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부부간에 모범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가장 살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행동 양식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정으로 출근하십시오. 퇴근이 없습니다. 안방으로 가면 남편으로 출근해야 돼. 그냥 죽었다 복창하세요. 여기서도 열심히 사시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사세요. 내가 힘들고 자녀 기초 똑바로 신앙 기초 나와서 내 믿음의 가문이 된다면 나중에 그 공이 다 내게로 와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혼자 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더 눈물 흘려서 배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머니 역할 하셔야 되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히 베풀어준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아버지 역할이에요. 과거에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됩니다. 아버지가. 어렵다 그러면 돈만 벌어다 주면 그때는 돈이 중요했어요. 요즘 부모도 만약에 돈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 학교에서 무슨 입학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입학식을 갔습니다. 아유, 입학식에 오는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나. 또 내가 또 키나 작아가지고 남의 눈이나 안 띄면 다행인데 멀쩡하게 또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루한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 간 거예요. 웬걸요? 아버지가 회사 때려치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노는 사람이 많나? 근데 회사에서 자녀 입학식 오려고 회사를 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으시나 모르겠네. 그럴 리 없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의 아버지 역할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역할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가정 만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할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기대하는 자녀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과거의 부모의 세대처럼 어려운 세대를 살아서 다른 건 몰라도 돈만 주면 되지. 얘야 좋은 돈 줄게. 좋은 환경 줄게. 좋은 배우자 찾아줄게. 여러분 이것을 일본어 찾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한 빗나간 이 모정 부정이 이 신문에 일각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딸이 동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거를 한 남자 동거남이 술만 먹으면 때려요. 그래서 자기도 동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거남을 데리고 타일러 간 거예요. 공원에 불러냈어요. 좋게 타일렀어요. 좋게 타는데 애가 말을 안 듣고 덤벼요. 애도 아니에요. 40살이고요. 40이 넘었어요. 그 옆에 있던 동거남이 화가 나가지고 강목으로 때려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를 유기했어요. 빗나간 모정이에요. 빗나간 부정도 있어요. 자신이 학교에 있는 교사인데 자기 자녀가 자기 딸이 학교 학생이에요. 내신 성적을 조작해 줬어요. 좋은 성적이, 좋은 배우자가, 좋은 돈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 그러면서 교회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신앙 얘기한다면 결코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따라서 신앙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여준다면 결코 자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초를 여러분이 쌓을 수 있어요. 우리 물려받은 거 신경 쓰지 맙시다. 그것은 끊으시고요. 여러분이 바른 기초를 쌓아서 여러분의 후손에는 하나님 앞에서 높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기초가 가정이 되시게 되기를, 가문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넣어줄 수 있는 귀한 부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의 기초를 쌓고 어버이 역할을 잘 믿음 안에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대하시고 크신 사랑, 지금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기초를 쌓고 좋은 어버이가 되고 믿음의 신앙의 시조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대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가문을 세우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인지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